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다만 응답 없다는 생각이 문제다. 저번 주에도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잘못 생각하는 내가 문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생각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 생각이 육에서 나오는 것인지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구분하고, 의심이 뭔지, 우리 마음엔 의심과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육에서 우리가 나라고 여겨질 때 오는 생각, 일시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에 여기도 보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3절로 그러는데,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 못하는 데 있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의심함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말씀에 그럼 반대되는 의심을 했네, 그러면 역사를 못 보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정상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의심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다만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사는 삶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독교인 치고 불신자분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그분은 창조주지, 이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27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도 하고 어떤 응답도 받고 어떤 역사들도 봤지만, 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27년을 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찌 됐든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거는 종의 삶이에요. 이제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이 종의 삶은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해서 그 사건이 해결됐지만 사건과 문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걸랑요. 만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신기한 것은 가면 갈수록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건. 초신자 때 주로 많이 줘요, 초신자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죠. 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데, 또 거기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믿음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존재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믿는 것이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요한복음 몇 장 생각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신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예수님 같은 아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이었어요, 종.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죠. 특히 구약에 잘 나오죠. 구약에 종되었던 그 유대인의 사람들은, 첫 언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와 은총을 받고 그들은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속량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받고 긍휼과 자비를 받는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종은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과 주인으로부터 자비와 긍휼히 여김을 받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종은 항상 뭔가 주인의 선하신 주인이니까 선하신 주인의 자비를 받고 사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종의 의식 자체가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된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배속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 그 큰형한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같이 복음을 올바르게 알기 전에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지라고 하는데, 의식에서는 자녀의 마인드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종의 의식이에요. 종의 의식, 종의 의식. 분리돼서 그리스도 연합과 끊어진 나 하니까,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받아야 될 그 나거든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처럼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인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들과 관계 안에서의 주종 관계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과 아빠의 그 관계를 빼고 주종의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의식 없이 주종적 관계가 뭔지 알죠? 예? 하나님은 주인이야, 나는 종이야. 이런 양면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양쪽을 다. 아멘? 그래서 저는 27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살아왔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서 도움을 받고서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왔지만 늘 한쪽에서는 늘 메마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두려움, 정죄감, 이런 것들을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게 종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고 이제 그 정체성에 기반한 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개역개정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줘요? 성령이.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본래 기도의 응답은 나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함으로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받아 누리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 다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응답이 오는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 힘든 문제 하나 앞에 이 문제 들고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면서 도움받아서 해결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의 지금 이 마인드, 이 생각 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제 27년 생활이 또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말한 것처럼 27년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신앙생활을 27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거죠. 자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지,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그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에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제 입에서 기도의 표현이 나오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기도 받기는 1년 걸렸어요. 복음을 알고 이거 아들의 마인드로 이제 기도하는 게 1년 걸렸다니까요, 저는요. 왜? 종으로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종으로 살았던 습관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집어주면서 너는 누구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야? 이러이러한 자지요. 그래? 이러이러한 자로서 그러면 표현을 해봐. 그렇게 기도를 바꿔봐. 그렇게 또 성령이 또 이렇게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또 기도하다가 며칠 못 가서 또 이전에 27년 동안 종의 삶을 살았던 이게 쩌들어져 있는 것이 또 나와서 또 표현을, 또 종의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27년 동안 그 종의 삶을, 살았으니까 내 의식에, 내 심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심겨진 말씀의 마인드로 형성된 게 아니라 종의 의식의 마인드로 형성돼 버렸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습관이 하나 물들어 있을 때 그 습관을 하나 바꾸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면 정체성으로 이제 내 마인드를 바꿔 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마인드로 이제는 생각을 성령이 이제는 교정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아들의 정체성에 이제 마인드로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실제 누리고 그 풍성함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보이는 것이 다 하나로서 연결돼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이걸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자,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볼 때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자, 이것이 그러면 오늘 왜 기도의 응답하고 이 기도의 응답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랑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은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요. 성경에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요.
동시에 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일어나는 육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마음에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오는 생각과 감정을 더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사랑이요, 좋으신 분이요, 다 그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서 혼에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믿는데 뭐냐? 육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과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에서 발생되는 감정, 생각을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 이거를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이 안에서 계속 그런 물음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믿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존재에 내가 있고 말씀에 내가 또 따로 있냐? 난 그 말에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복음 초기에. 그러고 보니까 내 신앙이 왜 힘들었나 보니까 존재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인 것을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렇죠?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 이끌려서 그 보이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이 살려고 존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안 믿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죠, 전능자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들려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네 삶의 삶을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재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창조주요, 사랑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존재 하나님을 알고 존재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불쌍히 여김받아서 순간순간 도움 받을 수는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그건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는 종이에요, 종.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창조주니까 전능자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들은요. 아멘?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나란 존재에 있어서 실제 사랑입니다.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하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쭉 읽을게요. 좀 시간 때문에.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육체의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에게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왜 이제 자녀 삼아준 너희들에게 은혜로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진짜 다 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아멘? 지금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자기의 덤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게 종이라니까요, 종. 종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종은 부단히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종은 부단히 주인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문 밖에 들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함께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왕의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러나 종은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종으로서 수종 들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서 왕의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뭔가 하사품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편한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준다고 안 하고 성령을 준다고 했냐면, 여러분, 성령을 준다는 말은 이 성령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걸랑요? 연합?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걸랑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됨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함이죠. 이제. 그 완전한 삼위 안에 내가 이제 아들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참여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완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사셨을 때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본래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있음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완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걸 알 때 육체의 어떠함으로 완벽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만들어서 완벽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안에서 이제 완전한 앞에 인정받음,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인정받음 안에서 이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와 이제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나예요, 이제.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시간 안에서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고 이 좋은 것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연결됐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 받은 거고 성령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을 이제 우리 받은 이들은 이 성령이 왜 이제 내 안에 내주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응답하심을 우리 마음의 보증의 확신을 증언해 주는 분이, 내적으로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을 구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솔직히 성령을 구했어요. 복음 알기 전에 성령을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왜 성령을 받았는데 왜 구합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지금 이 혼이 지금 비침받지 못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며 거듭난 성령 받았지? 라고 들은 건 있으니까 성령 받았어 하는데 그 다음날 돼서 또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 자기 증상을 보니까 자기 어떤 오감의 감각을 보니까 자기 상태를 보니까 성령을 받은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란 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봐도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이라고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지식을 따라 믿지 않고 육신의 감각 지식을 따라서 자아의 주관적 판단의 생각과 감정을 더 우선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데 왜 삶이 안 풀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가라고 또 그렇게 말해요. 이해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을 때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지만 이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믿음, 즉 확신을 갖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걸라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감각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주관적 판단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제가 믿으라고 근거하냐?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말씀에. 그러면 성령이 지금 있는 걸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왜 말씀을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 믿어. 근데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창조주,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전능자, 이 존재가 지금 내 마음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이건 존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존재를 믿는데, 말씀이 그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인 걸 분리돼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의식과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설교 여러분, 오늘 끝나지만 유튜브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성령이 이걸 뚫어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자,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영적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해주는 분으로 지금 내 안에 지금 내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지금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한 것, 여기 말한 것이라고 하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것, 표현한 것, 입으로 이제는 구한 것이 나갔다면 이제는 받을 줄을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 믿으라고 했어요.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스탑. 여기서는 그 말하는 이루어질 줄 믿고,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와 전능자야.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거를 믿고 기도하면,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는 이제는 구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구절이 24절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제 여러분들이 구했다면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구한 것을 아버지가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예? 자식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길 기뻐하신 아버지께서, 예?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예수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한 것은 아버지가 주시라 그랬잖아요. 이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 이제 구했다면 그 다음에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실상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을 줬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실상의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육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보이는 세계예요. 왜 보이는 세계냐?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줬잖아요. 이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자, 보이지? 너 지금 가진 거 보이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누구인지 보면 육에 갇힌 사람은 보이긴 뭘 봐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눈에 나타날 때까지 이 사람은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더니 응답해 주던데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줘서 지금 그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과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는 이제 자비와 긍휼을 받던 것도 나중엔요 잘 오지도 않아요. 이 자비와 긍휼 받고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현재 지금 그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을 가진 자는, 예?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 나타난 실상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으로 의와 실과 평강 가운데 실상을 지금 보고 실제 가운데 나타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순간 또 여러분 요동치지 않으니까 와 그럼 감정이 하나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순간 온다니까요. 순간 오는데 성령이 또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또 알아차리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으로 또 깨우는 거예요. 너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뭐로 지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그쵸? 내가 성령께서 이 보이는 세계가 뭐로 지어졌어? 그럼 말씀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믿어. 성령은 그럼 그렇게 나한테 또 내 안에서 그렇게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죄송해요. 좀 깔아앉을게요. 깔아앉힐게요. 깔아앉는 게 아니라 좀.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는 것에 의해 너는 너가 구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가 구한 대로 실상에서 네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고 바라보는 그대로 너는 이 보이는 실제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먼저 구한 것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즉 실상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으란 말이에요. 재차 여러분의 오감의 감각에서 안 믿겨진다고 뭔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육체 안에서 오는 생각과 오감의 감각에서 오는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일시적 감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요 일시적으로 의심이 일어나는 같은 감정 생각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차릴 때.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일시적인 것인데 이게 마치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 나라노는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입으로 입방정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식과 생각과 말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이 실상의 세계에서 지금 보이는 세계 안 나타나는데 실상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실상의 세계가 진짜 리얼 현실인 걸 알고 말씀에 근거한 리얼 현실인 걸 알고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체에서 이 보이는 이걸 보고 입을 이제 놀리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입을 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아, 기도해도 안 되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이제 입으로 막 보이는 세계를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 때문에 말씀과 일치시키지 않는 생각, 말씀에 일치시키지 않는 말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벌었어요. 믿는 자는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 굳게 서랍니까? 보이는 것이 나를 흔들 거니까. 아멘?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릴 거니까. 보이는 이 실체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정확히 지금 생각 10장인 것 같은데,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저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한다면 저가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처음 그렇게 너가 실상에서 받은 줄로 믿었다면 그대로 거기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보는 그 실상에서 이루어진 것, 그 믿는 고백에 바라보는 거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11장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말이에요. 그럼 저번 주에 설교와 이게 반대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줬다 그랬죠. 저번 주에 선물로.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일치시켜 믿는 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 이건 내 책임이에요. 아멘?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일치시키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믿음을 줬다니까. 하나님의 믿음. 아까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여기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 한 영이도 우리 안에 아들의 믿음이 있거든요. 이 아들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을 줬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 자기 육체의 현상을 믿어. 자기 오감의 감각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믿어. 이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믿어야 역사를 보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역사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아들이라도 그 역사 못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들 됐으니까 가만히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말씀대로 역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뭔데요?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랑요. 아멘?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이 아들이죠.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었어.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보이는 세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은요,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보이는 세계, 예수님처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실체로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나는 내가 구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실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의식된 혼이 나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가진 것을 알고 가진 것을 마음으로 보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실체는 실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2절은 선지인들이 했으니까 건너뛰고 내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킹제임스인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체라고 그랬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른 결과로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로?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 창조한 만물을 지금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삶들도 뭐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붙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사랑, 이런 존재 하나님을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 것을 같이 하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왜 그럼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겠습니까? 자, 왜 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이 처리되지 않는 죄를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의 말들처럼 여러분의 아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응답할 시기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잘 중요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의식과 생각 안에 이런 게 지금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 믿는데 아직 하나님이 시간이 안 됐어. 말장난합니까, 여러분? 그럴싸해요. 육체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관점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 실체, 보이는 실상은요, 단번에 우리가 믿을 때, 구할 때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아까 예수님처럼 믿고 하면 받은 줄입니다. 거기 실상에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이 보이는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그 시간과 타이밍은 네가 생각할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는 실상 안에서만 지금 이루어진 것을 너는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 좀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입? 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어.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이 시간 되면 반드시 역사할 거야. 이게 육신이니까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은 지금 실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실상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실제에 갇혀서 실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해돼요? 실제 안에서 왜 안 나타나지? 말은 그럴싸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 사람 의식은 실제 안에서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했는데, 왜 여전히 왜 안 나타나지?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육신의 사람 이 말 들으면, 육신의 의식으로 받는 사람 이 말 들으면 또 무거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실상에서 응답했는데, 이 실제 나타나는데 3년 걸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시간에. 3년. 10년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겠죠, 육신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3년 가면 어떡하지? 10년 가면 어떡하지? 없어요, 여러분. 실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대로요, 예?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지만, 저는요, 실상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예수님을 재림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재림을 떠들고 종말을 떠드는 사람들한테 현혹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예? 종말의 모든 행할 일들을 심판도 하시고 다 하시겠죠. 재림도 이제 시간 안에 오겠죠. 그러나 나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신다고 했걸랑요? 그렇죠? 그럼 재림하시는 걸 믿는 거지,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렇죠? 이해돼요?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 지금 소속이 어디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한테 지금 믿고 구한 거 받은 줄을 믿으라고 말하는지,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걸 모르면 나 안 가졌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가졌대. 너 기쁨이 있대.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너 신성으로 충만하대. 근데 내가 보니까 신성이 충만한 게 뭐 이래? 배에서 생수가 나와? 더러운 것만 나오던데? 지금 메마른데? 성령 안 충만한데?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 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래.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고, 말씀에 있으니까 또 이러죠. 말씀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신성이 충만하기 위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안 믿고.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생각만큼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돼. 왜? 말씀을 안 믿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 자신이 거룩함과 의가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될 거야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저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볼 때는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힘써서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힘쓰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열심히 불신앙 생활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지금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기를 요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소원을 주신 것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왜? 빌립보 보니까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그러니 보세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저는 지금 보세요. 실상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지금 소원을 줬는데 행하신다 그랬어. 그러면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으로서 저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1년이 갔는데 아무 조짐도 없네. 세계로 나가는 곳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는 곳하고 지금 성도가 지금 가족만 지금 3명, 4명만
우리 어머니까 5명이 올라. 5명 딸랑 이러고 있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미 주셨을 때, 성령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랬을 때 이루어진 실상을 저는 보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외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실상 안에서 그리스도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의 세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처럼 믿고 구했을 때 그 실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또 결국 보이지 않는 실상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또 홀라당 빠져가지고 생각이 실상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죠? 물적 세계에 나타난 것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랬걸랑요. 복음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이 또 발동이 걸려요. 어떻게? 조급함이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실상이 이루어졌는데 왜 빨리 안 나타나지? 또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뭔가 육체의 이게 또 실상의 세계에서 실제 풀어나는데 좀 이 시간 안에서 조급중에 육신으로 발동할 때 성령께서 알아차려서 어떻게 해요? 실상에 이루어진 거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된 거 그냥 믿고 있고 자 어디로 가? 그 나라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실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네 안에 이미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걸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상과 실제 응답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영생 안에서 이제는 이게 또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고 실상과 실제 보이는 것에 나타남에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또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맺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실제가 아닌 실상이란 지금이란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이란 오늘을 영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줄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실상에서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실제로 나타남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 그분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지금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 나라를 현재적으로 성령에서 누림 속에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실상에서 본 거, 실상에서 믿는 거 실제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혼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으로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비침받음을 통해서 영과 혼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육체로부터 아버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어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속자로서 아버지 정해졌으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해 주심을 통해서 그 증언된 말씀을 우리가 주신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 말씀과 아버지 부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켜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말씀과 일치시킨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하나님의 마인드로 아버지 바꾸시고 또 아버지 이 말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말하게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상이 실제로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